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오늘은 한계가 없는 사랑,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읽었던 책에서 이름 모를 목사님의 그 유언적인 말씀을 하나 읽게 되었는데요. 그것 벌써 한참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은 일을 했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다만 주님을 사랑했다라고 말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했다면 어떤 일을 했느냐에 대한 것은 묻지 않아도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며 또 마지막 나의 묘비에는 뭐라고 적어달라고 자녀들에게 부탁할까? 저는 이 한 성경 구절이면 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늘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 하나니. 그렇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한 분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았다. 그것이면 저는 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밤, 다시 말해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그 마지막 날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들은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적으로 제자들에게 당신이 하고 싶어하는 진심을 담아서 말씀해 준 내용들일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이 말씀은 마지막 날 밤에 행하신 일과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들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저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앞부분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만찬에 앞서서 최후의 만찬에 앞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아주 똑똑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하고 2절의 말씀에 스탑하게 하시고 더 깊게 묵상하도록 이끌어 가셨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나오고 있는 이 한 절 속에 5가지 단어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이 말씀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특히 1절에서 여기서 6월절 전에란 말은 그것은 6월절 직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6월절에 예수님께서 언약의 성취로 또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암시적으로 나타낸 말씀인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사역을 이루실 것에 대한 표현이 6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는 이렇습니다. 페사, 영어로는 패스오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재앙이 넘어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6월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죽 수대로 양을 잡습니다. 그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을 그 집안에 문설주와 임방에다 양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사망의 천사가, 그리고 이 심판의 천사가, 그리고 재앙의 천사가 오면서 집에 발라놓은 그 피를 보면 재앙이 넘어간다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씻김을 받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 것에 대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는 분인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사람들은 죄인이 죽는 겁니다. 죄가 죽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린 죄인입니다. 그 죄인은 절대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분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에 전가돼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삶을 옮겨 놓으시는 축복인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 그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유월절 날을 우리로 말하면 새해 첫날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1월 1일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을 뜻하는 겁니다. 전에는 바로의 압제에서 바로의 어둠의 통치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를 분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을 경험하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하지 않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새로운 삶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뚜렷함을 요구하는 겁니다. 뚜렷하게 옛사람을 십자가로 예수님과 함께 장사해 지낸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의롭게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BC와 AD가 구분되는 겁니다. BC는 뭡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의 시대를 말할 때 BC라고 말합니다. AD, 아노 도미네. 이것은 예수 이후의 시대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명확한 분기점이 바로 십자가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그분은 죽을 때를 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1절 앞부분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분은 이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그 때를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지 또 왜 죽어야 되는지 어디에서 죽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날 밤에,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날 밤에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곳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씀들을 그 마지막에 유언처럼 그들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마침내 교회의 초석이 밑거름이 돼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마지막 날 밤에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오늘의 삶을 지도하십니다. 상담해 주십니다. 그분이 상담하지 못할 문제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그분의 지도를 받아 살아갈 때 우리는 명확하게 오늘 해야 될 일을 알 수 있고, 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도 알 수가 있고, 또 나의 미래는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때를 안다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더군다나 죽음의 때를 알고 오늘을 산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귀중합니다. 하나님 안에 계획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원대한 계획과 비전과 데스티니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지, 또 나의 미래는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도 성령님으로 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아니면 우리는 바르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 살지 않으면 우리는 죄 짓는 삶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지혜로운 삶이 될 것이고 바르게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을 줄 압니다. 아직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험하다고 하는 사실을 온 세계에 처음으로 알렸던 중국인 젊은 의사가 있습니다. 아시죠? 리원양이라고 하는 이 의사. 그런데 그는 그 많은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다가 자기도 감염돼서 결국은 젊은 나이에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도 이제 곧 죽게 될 것을, 돌아갈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구께로? 아버지께로. 그가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미 많이 알려졌죠? 제가 간추려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갑니다. 동이 트지 않았지만 나는 갑니다. 캄캄한 밤은 어둡고 온 힘을 다했지만 등불을 켜지는 못했습니다. 나는 본디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그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삶은 참 좋지만 나는 갑니다. 나는 다시는 가족의 얼굴을 쓰다듬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와 함께 우한 동무로 봄나들이를 갈 수가 없습니다. 아이야 미안하다. 마지막으로 내 묘지명은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그는 세상의 모든 일을 위하여 해야 할 말을 했습니다 라고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그 젊은 의사 리원양은 자기가 이 땅을 떠나갈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오셨으며 왜 십자가의 길로 가는지,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을 다 마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를 아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지도를 받으십시다. 성령님은 오늘도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지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다 통달하시는 분인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계획과 뜻과 비전과 목적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하며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 내가 마칠 때가 언제인지를 알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므로 지혜 있는 삶, 영광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단어는 아버지께로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모든 일을 완벽하게 다 준행하시고 기쁨으로 아버지 집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상훈 선생님의 아버님도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리고 문영주 목사님의 아버님도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헤어짐의 이별은 마음 아픈 일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다 믿음 안에서 아버지 집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그날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고민과 숙제가 있습니다. 철학자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인생은 어디서 왔으며 또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란 노래가 있듯이, 그렇지만 우리는 명확하게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성령님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다가 이 땅에서 모든 사명이 끝나는 날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감당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를 아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다? 얼마나 행복한지. 홈 스위트 홈이라고 하는 노래를 다 아시죠? 즐거운 나의 집. 제가 한번 잠깐 불러드리겠습니다. 저도 너무 좋아합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침대집뿐이리. 그만하겠습니다. 날 기다려주시는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집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떠나시고 난 이후에 형님 집을 방문했습니다. 아버님이 계셨던 그 방에 들어갔을 때 마음이 참 허전했습니다. 나를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어머님이 있고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던 아버지가 이 땅에 없었을 때 그 허전함이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 보좌에 함께 앉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 땅에 보냄받아 와서 삶을 살다가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그날,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는 그날에 아버지께서 오라 하시면
아브라함에게 오라 하시면 예,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다. 사명이 끝나면 예 하고 기쁨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를 아셨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전심전력해서 다 마치시고 그날 기쁨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육신의 아버지가 없어도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육신의 집이 없다고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땅을 나그네로 여기고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 그러면 우리가 오늘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고 만날 그 하나님의 나라 또 주님을 만날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다면 오늘의 이 땅에서 이 일 저 일을 해도 우리는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감옥에 있어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부엌에서 일을 해도 주님을 찬송하며 영광 속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함께 나눌 텐데요. 네 번째로는 자기 사람들 그리고 끝까지 사랑. 자, 1절 말씀을 전체를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기쁨을 주는 말씀인지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속한 자기 사람들을 그냥 한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 들여서 죽을 만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인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한계가 없는 사랑을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하셨다라고 기록해주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자기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자들을 뜻하는 말씀이겠죠? 1차적으로는. 그런데 이 자기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한계가 없이 그 사랑의 퀄리티, 질을 결정하는 건데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됐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저는 믿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느 날 성령님께서 제게 너의 이름이 성경책에 많이 기록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이창원이라는 이름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보여주신 여러 군데 성경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먼저는 창세기 15장인데요.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녀에 대한 축복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잘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밤하늘의 별들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처럼 하늘이 오염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수많은 별들을 보았을 겁니다. 너의 자손이 이 수많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 자녀가 아직 한 명도 없는데 너의 자손이,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믿었을 때 그를 의롭다라고 인쳐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 안에서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수많은 별들 가운데 한 별이 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축복들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자기 사람들 속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날까지 영원하게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못을 박을 만큼 죽으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보니까 요한복음 13장에도 제 이름이 있고요. 히브리서 12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참으셨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 그 수치, 그 모욕, 그 침뱉음, 그 채찍 다 받으시면서 피 한 방울 그리고 물 한 방울 다 쏟으신 그 사랑은 왜 그렇습니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침내 이 십자가의 혜택을 받아서 마침내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참으신 겁니다. 기쁨으로 견디신 겁니다. 이 이름에도 제가 포함됐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계가 없는 이 사랑, 젊은 날의 얄팍한 사랑이 아닌 겁니다. 한순간의 열정도 아닌 겁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대가 없는 사랑인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가 실수할 줄 알면서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속한 자녀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에게 속한 아내와 남편 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격려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속한 교회 공동체 형제들, 자기에게 속한 그 사람들을 끝까지 변함없이 좀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은 돌아갈 때도 아셨고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아셨습니다.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자기에게 속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했는데 2절 말씀에 독특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1절은 예수님은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변함없는 그 사랑을 유다는 배반을 하는 거예요. 은 30에 그 돈 때문에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포기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배반을 저지르고 맙니다.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에게도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상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끝까지 주님은 사랑하시려고 했는데 뿌리쳤습니다. 한 번은 제가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식당에서 일하는 장모님이 계셨어요. 연세가 제법 드셨어요. 한 70 정도 되셨을까요? 그래서 저도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잘 해드렸고 그분도 기쁨으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몸이 힘들어서 일을 그만두시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랑을 표했고 그리고 떠나가셨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저보고 서해 출도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분이 저를 신고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력급여 3개월을 타먹기 위해서 내가 강제로 나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돈 3개월을 받기 위해서 사랑했던 사람을 배반한 거죠. 마음이 참 허전하고 쓸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하지만 그 사랑을
배반하는 가룟유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들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두 시선을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시선은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하늘 지성소를 향하는 시선이 명확했습니다. 두 번째 시선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있었습니다.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시선과 이 땅에 내가 아직 남아서 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자들을 향한 그 사랑의 돌봄과 그 시선을 잃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 이 땅의 광야길을 살면서 이 두 시선이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돌아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이 시선을 떼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때 그 시선은 늘 하늘 보좌로부터 은혜와 기름 부음이 날마다 우리에게 넘쳐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하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해오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또 하나의 시선은 뭡니까? 이 땅에 남아있으면서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들, 그 일들에 관해서 아버지가 사랑하셔서 맡겨준 자기 사람들을 향하시는 예수님의 눈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내가 돌봐야 될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이웃들, 나의 사랑하는 공동체, 나의 구역들, 그리고 이웃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놓지 말아야 될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남겨준 그 일들을 감당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그날에 즐거운 나의 집, 홈 스위트 홈, 진짜 영원한 집에서 아버지의 품과 함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소명을 잘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